그 중에서도 로마서. 이 로마서의 핵심 단어를 세 가지로 추리면 의, 디카이오, 그리고 구속, 아폴리트로시스, 그리고 화목제물,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의, 구속, 화목제물. 우리는 로마서를 공부하는 내내 그 하나님의 의와 성도의 구속, 그리고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이 로마서가 어떤 구조로 의와 구속과 화목제물이라는 중요 주제를 설명하고 있는지 로마서의 전체 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로마서는 바울이 자신을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사도로 소개하면서 사도가 전할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는 말로 시작하죠. 그게 2절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따라오세요. 오늘은 개괄적인 걸 한번 살펴보잔 말이에요. 따라서 앞으로 전개될 사도의 복음의 그 핵심은 약속을 따라 세상에 오신 아들이라는 걸 이제 전제하는 거예요. 아들에 관한 거예요. 로마서 전체를 꾹 짜서 한 덩어리로 만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울 사도는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16절이에요. 보세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게 복음이래요. 17절에는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인간을 의롭게 하기 때문에, 인간의 의가 인간을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인간을 의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이야기를 3장 21절에서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왜 인간들에게는 자신들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는 자신이 불의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죠. 자신의 의를 안 믿는 자니까. 하지만 인간은 순순히 자신의 불의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해서 자기 스스로도 의를 행할 수 있다고 여기는 교만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8절에서 사도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불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는 걸 불의라고 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을 타고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왜 세상의 모든 인간이 불의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18절부터 31절까지의 쭉 기술을 하고 있어요. 즉 사도는 하나님의 의가 구원의 능력이 됨을 선포하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말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을 불의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한 후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한 세상에 대한 정당한 조치임을 설명하죠. 그게 2장 5절에서 8절까지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정당한 거다. 그리고 그 앞에 왜 그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울러 인간의 불의함은 유대인의 율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나가요. 이방인들은 양심이 있는 자로, 율법은 없지만 양심이 있는 자로 죄를 범하는 존재들이고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는 자로 죄를 범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유대인도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진노에 속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2장 12절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4절에서 사람은 다 거짓되다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모든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은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 있으며, 이게 3장 9절이에요. 다 죄 아래 있으며 따라서 세상에 의인은 없고 오직 죄인만 있을 뿐임을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는 3장 19절에서 20절까지 유대인들이 율법을 오해했음을 이야기해요. 로마 교회의 구성원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거든요.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지만 그 속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또 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율법이 인간의 입을 막고 온 세상이 심판 아래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죄를 깨닫기 위한 기능으로 준 것이지 인간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다라는 것을 차근차근 설명해요. 그리고 다시 1장 17절에서 선포했던 그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하고 인간은 그 의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해서 확인 도장을 꽝 찍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예로 4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위대한 조상인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지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해요. 그게 4장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잘해서 그 대가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게 아니라 그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음에 의해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설교 시간에 설교한 모든 게 로마서에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5장에서는 하나님의 의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이야기해요. 즉 믿음으로 의로워진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5장인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화평이죠. 왜?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내가 의로움에 도달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미울 거 아니에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게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떤 상태로 가겠냐고요. 그분이 너무 고마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평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5장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그들의 불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진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의가 되심으로 그 의를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그분과 이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해져야 되지, 그분은 별로 안 좋은데 그냥 그분이 시키는 걸 안 하면은 지옥 보낸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계신 천국이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분과 친한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업적과 공로를 내놓아서 내 열심과 자격과 조건을 바탕으로 내가 천국에 이르겠다고 하는 이 인간들의 교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기특한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은 은혜를 먼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신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으며 믿음으로 인해서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예요. 이것은 법의 세계가 아닌 놀라운 은혜의 세계예요. 이 은혜의 세계를 가능하게 한 게 뭐다? 믿음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 전개해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믿음, 행위가 아니라 믿음. 그래서 믿음이 있는 신자는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알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은혜는 인간의 불의와 죄의 현장에서 더욱 풍성히 드러나게 돼요. 이게 5장 20절이죠. 그래서 사도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으며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으로 그 5장 후반부의 단락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5장 12절이잖아요. 사도는 이렇게 반복하여 인간의 죄를 지적하고 설명해요. 우리가 주의해서 읽어야 할 것은 사도가 앞부분에서 죄를 말하는 건 왜 인간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인지를 말하기 위해서고요. 5장에서 다시 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모든 인간이 사망에 이르렀음을 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하지만 죄가 은혜의 풍성을 드러난다고 해서 성도가 고의로 죄에 거하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6장 1절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에 있는 신자는 이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영적으로는 죽었지만 현실에서는 죽어가고 있고, 그죠? 죽어져 가고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살았지만 산자로 되어져가는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죄에 거하면서 내가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지 이런 발상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은혜가 왕노릇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 마지막 절에서 그 은혜의 왕노릇을 이야기하고 6장 1절에서 은혜가 왕노릇하는데 어떻게 너희가 은혜를 더 받겠다고 죄를 더 짓겠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그건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그 비유 마지막 강해 때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죠. 자, 사도는 신자가 더 이상 죄에 매이지 말아야 하는 것을 7장에서 남편이 죽어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간 여인으로 비유하여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여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즉 신자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예수께 속한 자로서 죄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존재라는 거야. 그게 7장 4절이죠. 근데 왜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죄에 대한 열매가 자주 맺히고 있지? 이런 올바른 고백이 이 순간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죄에 대한 열매만 자주 맺혀지는가?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에서의 죄란 단순히 사건화된 도덕적, 윤리적, 사회법적 위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지어진 인간이 자기 주장, 자아 숭배, 자아 실현, 자아 확장의 삶을 추구하는 걸 이야기해요. 따라서 죄에서 해방이 된다는 건 자아 숭배에서 해방이 되어서 자기 부인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없게 만들어 가는 거, 부인시켜 가는 게 성령의 열매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서 여전히 죄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실존적 경험을 통해서도 이미 증명된 거죠. 그렇게 죄의 세력은 신자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즉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존재가 됨을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따라서 사도가 7장에서 다시 죄를 언급하는 건요, 계속 로마서를 읽다 보면 사도가 계속 죄 하여튼 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설교 한 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전체가 죄예요, 죄. 근데 설교 시간에 죄에 대한 지적이 없으면 그건 가짜인 거예요. 사도가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어떻게 평안하다 잘 될 거야 긍정적 사고를 하면 너희들 소원이 다 이루어질 거야, 기적이 일어날 거야, 신비한 현상이 일어날 거야, 병이 날 거야. 어디 로마서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에 사도들의 그 설교에 어디 그딴 내용이 단 한 절이라도 나옵니까? 어디에? 근데 그런 설교를 듣고 그렇게들 광분을 해요. 좋아서 아주 어쩔 줄을 몰라요. 그냥 사도가 7장에서 이렇게 죄를 언급하는 건 신자 안에서 여전히 죄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실상을 보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6장까지에서는 인류의 보편적인 죄에 대한 지적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해결책에 관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7장은 이미 죄의 문제에서 해결을 받았다고 하는 신자들 안에서 여전히 꿈틀대는 죄의 문제에 대한 기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7장 이후부터는 우리 이야기란 말입니다. 여전히 사도는 7장 15절에서부터 23절에서 마음은 선을 원하는데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것이 신자의 실상이다라는 걸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실존적 경험적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인간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불가능하며 추악한 죄인인지를 인정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그러나 믿음은 신자로 하여금 이러한 자기 실상을 보게 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7장 24절이잖아요. 이 고백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믿음이요. 믿음이 바로 그 고백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고백과 함께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요. 오라 나는 공고한 몸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이 뭐예요? 살인자가 죽여버린 그 시체가 나에게 꽁꽁 묶여있는 상태, 그게 사망의 몸이잖아요. 나에 대한 자각이, 신자의 자기 자각이 바로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야, 이건 사망의 몸이구나, 이거. 더러워서 못 끌고 다니겠네. 이런 자각이 있어야 돼요. 그때 필연적으로 성도에게 오는 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바로 그 자리가 죄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자리인 거예요. 자신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필연성을 자각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게 되는 그 상태, 그게 바로 하나님 의존의 상태잖아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리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내가 죄를 짓고 그리고 혹은 죄를 발견하고 자각하고, 야, 나는 공고한 몸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줘야 되는 거구나,
나는 못 나오는 거구나. 이게 바로 죄에서 벗어나는 성도가 맺는 열매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내 삶 속에서 나오는 사건화된 어떤 행위 같은 것들로 나는 신자다 아니다, 잘 가고 있다 못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은 자신이 죄로 인해서 죽은 자임을 실감하는 현장에서 생생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 로마서에 적혀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8장 1절이에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이 죄로 인해 죽은 자임을 실감할 때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신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에 있게 되었지만 문제는 여전히 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에 이끌려 육신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을 스스로의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간 측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냈다가 8장인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써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에 소망을 두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이기 때문에 사도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8장 9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있어야 성령이 그 삶을 주도할 것이고 그 성령이 은혜가 되어 은혜의 왕노릇을 할 것이고 그가 바로 신자라는 거예요. 신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보내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돼요.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8장 15절이에요. 또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돼요. 8장 17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 고난으로 이끌어간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소원 성취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고난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8장 17절. 그러나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는데, 난 낙심되는데요? 아니요. 이렇게 살아있는 게 낙심하지 않은 거예요. 낙심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내 기분을 갖고 자꾸 판단하지 말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낙심 안 시킨 거예요. 살게 놔둔 거예요, 이렇게. 낙심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낙심은 지옥으로 내 마음이 뚝 떨어져 있는 상태를 낙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살아 계시잖아요. 성도는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18절이죠. 장차 나타날 영광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사건화되어 내 삶 속에 나타난 이 현실이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성도는 알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성도만이 고난을 장차 올 영광의 전제로 삼을 수 있어요. 어떻게? 성령에 의해서. 그게 8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신자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그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리스도로 기뻐하게 된다가 8장 39절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한 신자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에 있는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그 내러티브가 아주 일관성 있게 쭉 흐르고 있죠. 그죠? 저거 설명했다 저거 설명했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는 드디어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의 교리가 등장해요. 이러한 신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언약에 의한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이게 9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처럼 이미 작정된 일이라는 거예요. 9장 13절. 선택과 편의, 유기의 교리가 이중 예정론이라고 그러죠. 칼빈의 교리에 따르면 그 선택과 편의, 유기의 교리가 로마서에 그대로 드러나 있단 말입니다. 인간의 자질과 조건, 그리고 인간 측에서 내어놓은 선을 따라 택한 것도 아니고 자녀를 삼으신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뱃속에 있을 때 구별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건 창세전에 이미 결정났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의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반문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질문이 나올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도 9장에서 쫙 설명한단 말입니다. 니들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야. 니들은 원래 다 지옥 갈 자들이었어. 천국 갈 자들을 지옥 보낸 게 아니라 다 지옥 갈 자들 중에 일부를 택해서 천국 보낸 거야. 근데 누가 누구한테 원망을 해? 하소연을 해? 이 이야기를 9장에서 쭉 설명을 해요. 모든 인간은 불의한 존재이지만 그 안에 택한 자가 있고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그릇으로 삼은 거예요. 그 그릇이 하나님이 택한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 이 남은 자, 이사야서의 남은 자 사상이 로마서에서 또 한 번 반복되어 설명을 하죠.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이방인들 중에도 있다가 9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이방인 중에도 있고 유대인들 중에도 있다. 남은 자는 모든 그 교회의 보편성이죠. 모든 민족 가운데 남은 자가 두루두루 분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민족과 혈통, 그것으로 남은 자가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신자는 이미 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된 거기 때문에 자신의 신자됨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를 자랑할 수 없죠. 이미 여러분은 나기 전에 결정이 되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자다운 삶이 나온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의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이렇게 자랑들을 하세요, 근데? 예배당하는 이렇게 잘난 인간들이 많아요.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열심에 의한 하나님의 열매인 거예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9장 15절이잖아요. 이처럼 신자는 끝까지 자신의 공로를 내세울 수 없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자기 부인의 절정이죠.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24장로가 교회가 하나님께 면류관을 벗어서 드리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 이거 내 거 아니네요. 내 거 아니네요. 하나님이 씌워주는데 내 거 아니네요 하고 다시 벗어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게 성도란 말입니다. 성도는 그 자리로 지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그분의 속성과 하신 일을 드러내는 그릇이에요. 그릇.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그릇이란 말입니다. 그릇이 뭘 생산해낼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다면 신자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격발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신자가 자기의 업적과 공로를 스스로 챙겨 가질 수 있겠습니까? 신자는 믿는 자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신자의 믿음을 가리켜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진술은 두 가지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인데 그 하나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신자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와 실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능력이다라는 것이고 그게 하나라면 다른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신자의 믿음이 어떻게 현상화되어 나타나는가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첫 번째 메시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두 번째 메시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신자 안에 들어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죠.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신자 안에 들어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거죠. 선물로 주어진 거고 그 선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실상이나 증거로 현상화되어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눈에 나타난 어떤 현상과 어떤 증거로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한정되어 있는 우리의 이성으로 믿음을 판가름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좀 한다고 저 사람 믿음이 있어. 착한 일 좀 했다고 저 사람 믿음이 많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게 히브리서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려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사용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얻어내려 하는 엉터리 신자인 거예요. 믿음을 눈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믿음을 방법으로 삼아서 눈에 보이는 걸 얻어내려고 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에서 못 벗어난 자들이거든요. 믿음은 예수와 십자가의 필연성 앞에 그냥 납작 엎드려서 항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이 지신 십자가는 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간을 가려내는 하나님의 일이었던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간을 가려내는 하나님의 일.
그게 십자가예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리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고 여겼어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이삭, 즉 하나님의 약속으로 선택받은 사람이죠. 그게 10장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그게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삭의 후손이라야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0장에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삭은 원래 없음이잖아요. 마른 막대기 같은 자들에게서 어떻게 생명이 나요? 그건 없음이에요. 없음인데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있음이 되어버린 이삭, 그 이삭처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이 땅에 뿌려진 자들,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 모형으로 민족적 이스라엘이 교보제로 사용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적 이스라엘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10장에 자세하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이게 된 거고, 그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이 버림을 당하는 이런 그림이 역사 속에 그려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자들이 어떻게 버려집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전지전능이라는 속성이 흠이 가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한 게 버려집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버려지는 그림이 역사 속에 그려져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 모두가 버려진 건 아니다. 이게 바로 11장 1절이에요. 이스라엘 안에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게 11장 4절이란 말이에요. 어떠세요? 읽으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의문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다 해설해주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민족적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존 파이퍼나 존 메가더를 제가 너무 존경하고 저의 영적 스승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랑 많이 달라요. 이번에도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친구들하고 함께 가서 제가 그네들과 2주를 꼬박 같이 있으면서 설교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절대 양보를 못했어요.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그런 탁월한 분들이 세대주의에서 못 벗어나는지. 그 말씀은 이스라엘 안에도 남은 자가 있어서 이스라엘이 전부 집단적 유기의 상태에 던져진 게 아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도 역시 택함을 받은 자가 있다가 11장 5절이고,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참된 백성이냐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증명이 된다가 10장 13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혈통이나 민족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민족적 이스라엘 헛소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게 만드시는 그 자들이 있는데 그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은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고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살아요.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자기의 이름을 잃어버린 자들, 자기의 이름을 다 잊어버리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예수들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가면 다 죽어요. 내 이름은 지워버리세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 남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격언은 잊어버리세요, 얼른. 성령에 의해서 자기의 이름을 잃어버린 자들, 즉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과하게 되는 자들이 자기 이름이 아닌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가 11장이에요. 지금 속으로 난 여전히 이렇게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내 이름을 위해서만 살고 있고 내 영광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그럼 난 가짜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는 삶을 사는 건 우리의 최종 목적지란 말입니다. 그리로 지금 차근차근 밀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이 감히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사건들이 막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지근지근 밟아 아래로 밀고 내려가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왜 주님이 구원의 능력일 수밖에 없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동안에 성도는 그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경험으로, 삶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택한 남은 자고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한 참된 백성인 거예요. 자,
이게 11장이에요. 이제 신자는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자로서 의의 정신을 세상에 나타내야 돼요. 이것이 이웃사랑이고 그것을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라고 그러죠. 그죠? 12장 1절 2절이에요. 사도는 12장 전체에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떤 삶으로 지향되어지는지에 관해 설명을 해요. 새 마음으로 사는 새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삶을 지향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성도가 사회와 정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죠. 세금 꼬박꼬박 내라. 노예들아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해줘요. 상위 권세에 복종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세금 내면은 로마가 그걸로 우리를 핍박할 텐데 괜찮아. 그래도 내. 우리의 머리로 재단해서 니들 방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니들이 세금 안 내면은 로마가 핍박 안 할 것 같니? 여러분의 머리로 생각한 걸 그대로 실행에 옮기면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삽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는 사회나 정부나 개인에 대해서 친히 원수 갚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12장 19절이죠. 그게 바로 정령받은 자에게서 서서히 그러나 필연적으로 격발이 되게 되는 성경적 의미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는 자신만을 향해 있던 사랑을 자기 부인의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놓게 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과 이웃에게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로만 쏟아지던 내 자기 사랑이 이제 얘에 대해서 자꾸 실망하게 되고 이거는 죽은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자 밖으로 조금씩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짜들은 어때요? 끝까지 나만 사랑해요. 끝까지 내 자식만 사랑해요. 끝까지 우리 교회만 사랑해요. 그거 가짜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자들은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부터 실망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기 밖으로 향하는 사랑이 신자에게서 나타나야 할 믿음의 열매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걸 13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는 이러한 믿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 무난하는 관계임을 말하는 것으로 로마서를 이제 끝내고 있어요. 재밌죠, 여러분?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제가 설명해 나갈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 안에 복음의 핵심 교리와 성도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모두 나와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까지 모두 나와 있어요. 우리는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과 그 사랑을 알게 된 자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세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깊이 자성하는 시간도 될 겁니다. 제가 사실 로마서를 설교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었어요. 벌써 몇 년이 됐지만 이미 새벽 예배 때 제가 로마서를 한 차례 강해를 했어요. 한 2년간에 걸쳐서. 러프하게나마. 그 뒤에도 로마서를 설교 예화로 많이 인용해서 써왔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조금 흥분이 되기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게 로마서였거든요. 근데 정작 로마서를 정식으로 강해를 하리라고 마음을 먹고 다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제가 공부하고 설교했던 로마서가 너무 가난하고 비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로마서 강의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설교 준비를 하는 시간 외에 틈틈이 예전에 여러 차례 읽었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 전권을 다시 한번 다 읽어보기도 했고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그리고 칼 바르트의 로마서 또 루터와 칼빈의 로마서에 관한 책들 심지어 크리소스톰의 로마서 주석까지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읽었던 것이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읽어보니까 성에 차지가 않아요. 주제가 너무 산만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너무 얕아요. 교리를 설명하는데 모두 다 급급해요. 그래서 그냥 제 식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큰 기둥으로 삼아서 성경신학적 해석을 바탕으로 풀어가기로 하고 그 책들을 다 닫아버렸어요. 안 볼 거예요, 그건요. 그리고는 한국과 홍콩 집회의 자투리 시간에
로마서를 제가 여러 번 정독을 했어요. 그 여러 번 정독을 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집요한 사랑과 은혜의 깊이를 되짚어 볼 수가 있었어요.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로마서 전체의 구조를 그 은혜 속에서 다시 한번 쫙 펼쳐봤더니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할 것인가가 가슴속에 이렇게 그려지는 것 같았어요. 궁금하시죠? 이제부터 따분한 교리의 총합인 것처럼 보이는 로마서를 할 수 있는 한 제가 아주 쉽고 명료하게 설명할 거예요. 로마서에는 예화도 제가 좀 많이 써서 여러분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애를 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쫓아오셨으면 좋겠어요.